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어기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비아트라는 단어인데 두렵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괴롭히신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거기서 그 부리시는이라는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영도 선한 천사도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령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자 악령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번뇌하게 했다고, 두려워하게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때때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악한 영이 괴롭혀서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잘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아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악한 영이고 사단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단이고,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더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 결과 수치롭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살인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인 것이죠. 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요. 변질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변질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편없어지게 되죠. 막 같은 민족에 있는 그 나그네를 막 강간하고 별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점점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셋째로,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모두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부채질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넷째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외면하게 하고 책임을 외면하게 하고 부질서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악한 영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다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공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면도 파괴되고 외적인 삶도 파괴되고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악한 영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내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어벽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 도덕의 벽이고 하나는 의의 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벽을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삶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어벽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것을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 음란한 영에게 기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어벽이 구멍이 나고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세상 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거룩함의 벽이 다 무너져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저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이 해가지고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이들을 넘어뜨릴 때도 같은 방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지키면서 좀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때부터는 그를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공격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안 넘어간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사람 중에는 다니엘.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끝까지 자기를 지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붙들고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울 왕이 악령에 붙잡혀서 번뇌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신하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악령을 좀 쫓아내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찬송가를 좀 틀어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의 제안대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때 소년 중에 하나가 다윗을 추천하지요. 근데 추천하는 말의 맨 마지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그 다윗이 수금을 틀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같이 했던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집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전도사 때인데 지나간데 동네에서 굿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굿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굿을 하던 무당이 갑자기 굿을 멈추더니 이렇게 이중표 목사님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굿이 안 되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그래도 잘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중표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고 무너진 벽을 다시금 세워내는 회복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벽을 회복하려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금 세워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배우고 그것을 또 훈련함으로 잘못된 습관을 몰아내는 것,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세워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내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영역을 이렇게 밀어내야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사단의 말이 이렇게 힘겨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좀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또 자비도, 양성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삶에 배워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도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 시간이 이렇게 좀 날로 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만 제자들이 당황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불러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정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경고에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따라 늘 신실하게 살고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씨름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